우리가 2024년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2025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계획했더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2025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계획 세우는 그 모든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2024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귀하신 은혜들을 우리가 잊어버릴 정도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2025년에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강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평강한 삶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옆에 분들에게 샬롬 하고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네. 여러분, 샬롬이 무슨 뜻이죠? 네, 평강. 네, 평강하십시오. 평강하십시오. 금방 여러분들 옆에 분들에게 평강하라고 인사드렸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샬롬, 평강.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평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국어사전에서 보면 이 평강을 평화 또는 고요함이라는 뜻입니다.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평안함, 평화 또는 고요함. 즉 마음의 안정과 평온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2025년 살아가면서 마음이 안정되고 평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근심도 없고 불안도 없고 염려도 없고 늘 내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하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돈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거리가 많으면 그게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돈이 없더라도 가진 것 없더라도 내 마음이 안정되고 내 마음이 평안하다. 1년 내내 그렇다.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정말 2025년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강은 어디에서 올까? 이 평강은 어디에서 올까요? 오늘 여기 마음인데 마음에서 평강이 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잘못했네요. 이 평강은 누가 주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거기 7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의 평강. 예, 평강이 누구의 것? 하나님의 평강. 예, 그러니까 이 평강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평강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뭡니까? 예, 항상 기뻐하라. 예, 우리가 거기 보니까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때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보면 뭐라고 하죠? 혹시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오늘 제가 이게 딱 말하는 걸 들어보면 대충 무슨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또 어떻게 기뻐하랍니까? 예, 항상 주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예? 여러분 지난 2024년 한 해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날마다 얼굴에 미소가 지어서 하하하 우리 박수진 권사님 웃음소리는 전염병이 있죠. 예, 한동안 우리 박수진 권사님 웃음소리가 사라졌다가 다시 요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4년 하하하하 하고 24년 내내 항상 웃으셨습니까? 맨날 하하하 웃고 있으면 좀 미쳤나 이러겠죠. 예. 여러분 우리가 항상 웃는다, 항상 기뻐한다 쉽지 않습니다. 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인생에는 항상 기쁜 일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기쁜 일이 더 많았습니까? 슬픈 일이 더 많았습니까? 예, 슬픈 일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는 기쁜 일보다는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더 많습니다. 실패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우리 인생을 짓누르기도 하고 또 각종 실패로 인해서 절망에 빠지게 하기도 하며 또 인간관계, 가족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화로 말미암아 다툼을 일으킬 때도 있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도저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데 인생의 기쁨보다는 오히려 슬픔이 더 많은데 우리 인생에는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것을 말씀하면서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마음대로 됩니까? 염려 안 하는 게 마음대로 됩니까? 예? 염려 안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근데 이 염려하는 게 그래 되는가요? 4절에서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주 안에서. 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외적인 환경이 자신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괴로워하며 슬퍼할까요? 예?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내가 늘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과연 외적인 환경이 나에게 어떤 슬픔과 괴로움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할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영화에 보면 히어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히어로는 뭡니까? 영웅이죠. 네, 영웅을 말합니다.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영웅,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 주는 영웅, 이런 영웅이 나의 곁에 있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히어로가 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히어로, 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고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건져주고 예?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그 히어로가 내 곁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삶에 어려움이 온다 한들 두렵겠습니까? 절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고 도와줄 수 있는 히어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두렵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모든 슬픔과 아픔과 좌절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안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기는 하나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히어로가 있기 때문에. 그 히어로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게 환난이 옵니다. 왜 환난이 안 옵니까? 시련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내게는 히어로 하나님이 주님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괴로움과 슬픔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진정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게 맞을까요? 정말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 있는 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하면서도 제가 부끄럽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면서 늘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 안에 안 있거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거든요. 이런 모습이 우리 2025년에는 사라져 버리기를 바랍니다. 정말 가짜 신앙인이 아닌 진짜 신앙인, 그래서 진짜 주님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두려움이 와도 결코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모든 슬픔과 아픔과 좌절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주님이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환난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난 자들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의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고 조건적인 기쁨이고 없어질 기쁨입니다. 주님 안에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뭡니까? 두 번째는 뭘까요? 거기 본문을 보십시오. 예? 왜 앞에 그 띄어 묶고 넘어가 버립니까? 예?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 두 번째는 바로 관용의 삶입니다. 예, 관용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평강이 옵니다. 5절을 보면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용이라는 말의 의미는
불의한 일이나 역경을 당해도 평정을 유지하며 사람들의 잘못이나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태도를 관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의한 일이나 역경을 당해도 평정을 유지하며 사람들의 잘못이나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태도, 바로 이것이 관용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형편이 좋을 때는 넉넉한 마음으로 관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질 때는 아무래도 마음의 여유가 갖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좋지 않는 상황이 계속될 때는 자기도 모르게 관용적 태도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빌립보, 이 본문이 빌립보 아닙니까?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반대 세력으로 인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때 그러다 보니 빌립보 교인들 역시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는 말이 주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실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많은 대적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관용을 베풀라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이 말은 뭡니까? 나를 위협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들에게마저도 관용을 베풀어라 라는 것입니다. 예, 그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그들을 이해해라, 용서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지금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관용을 베푼다? 여러분, 관용 베푸십니까? 여러분, 꼴보기 싫은 사람에게 관용 베푸십니까? 이거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마저도, 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하면 내가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 오늘 항상 기뻐하는 것도 그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이것도 오늘 본문에서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나를 박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요? 왜 자꾸 그쪽으로만 가십니까? 그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 그건 세 번째고. 자, 거기 5절에서 찾아보십시오. 예,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왜 주께서 가까운 거하고 관용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설교가 더 재밌어지려나? 여러분들도 더 알아가고. 예? 왜 맞아요. 주께서 가까움으로가 맞아요. 그러면 주께서 가까움으로 하고 관용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요? 답은 찾았는데 모르겠습니까? 자,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날이 주께서 가까웠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관용하라라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환난을 끼치는 자에게 환난을 갚으시고 또 환난 받은 우리에게는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힌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괴로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관용을 베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는, 갚아주시는 그런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지라도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관용을 베푼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비록 내가 보기 싫지만, 비록 밉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중에 재림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나는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 줄. 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거나 공의로 심판하실 거라는 이 사실을 내가 알면 나는 그 사람을 관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똑같이 나도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주님 재림 때 나는 어떻게 될까요? 위로를 받을까요? 칭찬을 받을까요? 책망받지요. 당연히 책망받지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나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야, 이 꼴 보기 싫어 저리 꺼져라. 저 인간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무리 그 사람, 나는 잘못이 없어도 아무리 저 사람이 나의 잘못했다 할지라도 나도 이런다면 하나님 재림 때, 주님 가까이 왔다는데 주님 재림 때 똑같아요. 왜 너는 관용을 베풀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미워하는 죄를 범했고, 예? 속으로 살인하는 죄 뭐 다 범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는 사람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할 이유가 5절에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할 이유가 5절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랍니까? 알게 하라. 이거는 무슨 말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하는 그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하라는 건 뭐예요? 보게 하라. 야, 저 두 사람 저거 지금 원수지간이었는데 저 사람 저 억수로 미워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저 사람을 용서하네? 이해해주네? 저 사람이 어떻게 해도 이 사람은 저 사람을 같이 대하지 않고 항상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여러 사람한테 내가 못된 짓을 해요. 못된 짓을 하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같이 못된 짓을 안 해요. 나에게 계속 관용을 베풀어요. 나는 분명히 못된 짓을 하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계속해서 관용을 베풀어요. 이걸 보게 하라. 이걸 보게 하라. 왜 보게 하랄까요? 왜 보게 하랄까요? 여러분, 왜 나의 관용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라, 보게 하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한테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용서해주고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야, 처음에는 나쁜 짓을 하다가도 나중에 자꾸 관용을 베푸니까 참 이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되겠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네. 다른 사람들이 봐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제3자가 봐도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야, 다른 사람 같으면 가만 안 있을 텐데 야, 저 사람은 참는다. 그리고 용서해 준다.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그러면서 그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용을 보는 것입니다. 예, 나의 관용을 통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용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 얻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 똑같이 관용 안 베풀고 니들한테 그랬잖아 하면서 내가 뭐 예수 믿으면 뭐 안 참을 줄 알았냐 야, 저거 누가 이걸 보고 여러분들 저 예수쟁이도 똑같다 하지. 누가 이걸 보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을 알게 하라. 왜?
그래서 하나님의 관용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게 하셔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 얻도록.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야,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보자. 이렇게 해서 나와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보십시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보십시오. 이 관용이 없어가지고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바로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사모하고 또한 영혼 구원을 생각할 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사모하고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고 또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관용을 베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관용 베풀지 않으면 주님 재림 때 나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건데, 예? 나의 이러한 관용 베풀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어떻게 관용을 안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며 길이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방식대로 원수를 친히 갚거나 원망하거나 그들과 똑같이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재림하셔서 갚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관용을 베풀면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관용을 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관용을 통하여 또한 주님께 돌아와 구원 얻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등교회 성도들 정말 2025년에 모든 사람, 내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관용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이 주구장창 자꾸 말씀하셨던 겁니다. 기도와 간구의 삶을 살 때입니다. 예, 기도와 간구의 삶을 살 때 평강이 옵니다. 성도로서 기도의 삶은 너무나도 당연한 삶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기도는 그냥 우리가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그냥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어떤 식으로 대화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고 신앙의 힘을 길러줍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게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며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통로로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마땅히 드려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성도로서 마땅한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찔리는 분들 계시지요? 여러분들 가운데 찔리는 분 있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예?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예? 아마 우리들 가운데 성도로서 마땅한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도 하나님께 아뢰이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식사 기도도 그냥 아무런 기도 없습니다. 눈만 감았다 뜹니다. 그냥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것도 없습니다. 그냥 눈만 감았다 뜨고 끝입니다. 뭡니까? 기도가 완전히 형식화되어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 성도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 이 기도의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정말입니다. 이 기도가 너무너무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받지도 않는 그런 기도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이것도 힌트.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기도니까 딱 뭐 물어보겠습니까? 당연히 이거 물어보겠죠.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하나님은 참 성경을 보면 항상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그 관용을 베푸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듯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기쁨과 슬픔, 걱정과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절대로 여러분들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동안 기도하지 않는 분들, 형식적으로 눈 감았다 뜨신 분들, 정말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엉뚱한 길로 달려가서 결국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체험합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나오고 왔다 갔다 하지, 대표 기도할 때나 눈 감고 있지, 그 외에는 자기 스스로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2025년에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성도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를 하되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란 마음이 나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나뉘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마음이 하나가 돼 보세요. 뭔 염려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도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염려거리가 왜 생깁니까? 나뉘니까 생기는 거예요. 나뉘니까 염려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하나가 되면 염려거리가 없어요. 여기서 염려란 바로 마음이 나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염려란 둘 이상의 관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염려거리들이 많이 있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염려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번 중직자 선거도 끝나고 나서 참 염려거리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염려거리들이 여기저기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생겨납니다. 조금 더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염려거리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염려한들 뭐가 다 바뀝니까? 바뀔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와달라고,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있을 때 그 염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다면 염려되지 않겠지요. 그러니 하나님께 그 염려를 맡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염려거리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가 염려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분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다. 예.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분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뭐가요? 염려가. 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텐데,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텐데, 그런데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 염려거리를 해결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무시하니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나 더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염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염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되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라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여기서 감사라는 것은 미리 감사입니다. 미리 감사.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먼저 감사하는 것.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리 감사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감사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 믿음이 있어야만 미리 감사가 됩니다. 믿음 없으면 미리 감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미리 감사가 됩니다. 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응답받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기도하면서도 의심합니다. 기도하고서도 불안해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는다면, 믿음이 있다면, 또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정말 믿는다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기에 기도하고도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합당한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2025년에 한번 하나님 테스트 해보십시오. 미리 감사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나 안 이루어 주시나. 감사는 곧 믿음에서 옵니다. 네, 미리 감사는 정말입니다. 믿음에서 옵니다. 믿음 없으면 절대로 미리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하는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의 삶을 살며 또한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오늘 7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물론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6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고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임할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6절에만 한정을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 관용의 삶, 기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는 삶,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 염려하지 않고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찌 평강이 없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의 평강이 없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평화나 문제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평화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화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내적인 평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외적인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내적인 평강, 내적인 평온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로 평안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생겨날 수 있죠. 2025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마음이 평안, 문제거리가 있지만 여러분, 낙천적인 사람들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이 낙천적인 사람들이 조금 그래요. 우리는 막 문제가 생기면 어쩔 줄 몰라가 어쩌지 않는데 낙천적인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뭐 염려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이 닥치고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비록 우리 외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 마음은 평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키신다라는 말은 호위하다. 이거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자, 호위하다라는 뜻의 군대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철통같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군인들이 철통같이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철통같이 지켜줘서 그 어떤 외적인 그런 환난이나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음과 생각에 드는 두려움, 절망, 염려, 실망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정말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으로 염려 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서도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